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더 건강하세요. 갈수록 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더 은혜입니다. 갈수록 더 은혜입니다. 둘이 안 갔네. 처음 봤어. 수료식하고 대부분 가던데. 너무 은혜입니다. 아이고, 이뻐요. 그래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에베소서를 듣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은, 이 에베소 지역의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 항구 도시로서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는 인구수가 약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들도 많았고,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죠. 길이가 115m 되는 엄청난 크기의, 그리고 넓이 45m나 됩니다. 그런 곳에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뜨리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황무지, 그러한 불모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려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 능력이 성공을 했을까 실패했을까요?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납니다. 19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본문만 보더라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지역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는 대단히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그 마술사들이 그 책을 다 불사를 정도로 복음의 그 힘과 능력과 흥황이 정말 엄청났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에베소 지역의 이 교회의 문제점 하나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갈등이었습니다. 충돌이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분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긴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버렸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웃을 향한 그 사랑도 버렸다. 결국 여기 안에는, 에베소 교회 안에는 분열과 갈등과 충돌뿐이 남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해 가운데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덩어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풍성한 은혜의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보겠는데, 여타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처음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특이하게도 처음에도 그 기도의 제목이 나타나지만은 중간인 3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가 엄청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는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남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15절에 나타난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조금 기억하시고 14절에는 이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문맥을 받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3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3장 1절도 또한 이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3장 1절에 이러므로를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 문맥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2장 11절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소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그 갈등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고 십자가로만이 화목하며 평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는 너희 모두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너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기도를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이름을 부여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복종과 경외심과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속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에 이름을 부여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지금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전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과 믿음 생활은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낙타 무릎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무릎으로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이 제한된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방은 모든 것이 막혀도 위의 것만은 뚫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이 본문 16절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한눈으로 들어오십니까? 좀 쉽지 않은데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너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냐면 이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지역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뜨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수없는 귀신을 숭배하고 마술을 행하는 동네, 그런 지역에서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분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속사람이 강건치 않으니 분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기 위한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다시 보시면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절을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아까 15절에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거죠? 네, 또 이렇게 잃어버리는 은사가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15절에 아버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5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은 누가 나오십니까? 성령님. 그 17절은 지금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지금 성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이 다 언급되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예배속 교회 안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들 안에 거주하기를 원한다,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속사람의 능력을 성령께서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러면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터가 굳어지고 사랑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배속 교인들 향하여 너희들은 예정받은 사람들이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시게라는 단어를 해석해야 됩니다. 동사인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게 거주하다, 정착하다, 살다라는 뜻으로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단회적인 회심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회심 사건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를 모시라는 건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내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17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라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고 계십니까? 곧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는 성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속에서 발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비유로 조금 말씀드리면, 어떤 집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의 집이 있습니다. 더럽고 악하고 악취가 나고 아무런 조명도 없고 어두컴컴한 곳에, 그곳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집은, 심령의 집은 거룩한 집입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 결단과 의지로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결국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내 속사람의 사람을 능력을 강건케 하며 그리스도의 그 내주하심이 내 심령 속에 있을 때, 그때서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마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사랑들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터가 완전히 굳어지고 뿌리가 박힌 사랑입니다.
바울은 결국 이 에베소 교회의 분란을 사랑 없음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치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심령, 내 심령을 완전히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서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둘째 딸이 8살이 되어서 1학년에 입학했어요. 여기 지금 신기초에 잘 다니고 있는데 첫날 갔다 와서 물어봤어요. 학교 생활 어때? 별로라는 거예요. 왜 별로야? 물어봤더니 속으로는 생각해, 선생님이 별로인가? 친구들이 별로인가? 했더니만 밥을 조금 준다는 거예요. 급식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급식을 이렇게 딱 냈더니 밥을 이만큼 주더래요. 걔 밥 잘 먹거든요. 콩도 잘 먹고 뭐든지 잘 먹어요. 그러니까 튼튼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받다 보니까는 그냥 사랑 덩어리에 보니까는, 그러니까 사랑도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안에 왜 사랑이 없냐면 성삼일체적인 그 사랑을 내가 다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의 덩어리로 완전히 바뀌어지셔야 돼요. 툭 찌르면 미움, 툭 찌르면 시기, 툭 찌르면 비방,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툭 찌르면 사랑이 나와야 돼요. 나의 입술과 표정과 눈빛과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의 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입니다.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다시 뭘 언급해야 합니까? 사랑을 언급합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급하죠. 근데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뭐가 수식이 붙어 있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여기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과 동등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이마만큼 수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봐야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이단들을 잘 추출해서 그들을 추방시켰다. 여러분, 이러면 에베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충만했다는 것입니까? 무지했다는 것입니까?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지식은 있는데 그 위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으니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넓이의 사랑, 그 길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이의 사랑, 그 높이,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불모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십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인들아,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잘 알아. 그 지식에 충만한 것도 잘 알아. 그런데 너의 사랑이 왜 이렇게 좁으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넓지를 못하고 좁고, 사랑의 길이가 길지를 못하고 잠시 잠깐뿐이며, 사랑이 높지를 못하고 낮고, 사랑이 깊지를 못하고 정말 얕고 얕은 그런 사랑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이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 달라, 이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달라, 자녀들이 잘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도 이 사랑의 은사를 받고 사랑의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무 얕고 또 얕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어마어마한데, 수많은 책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데 정작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있는가? 박영선 목사님의 책 중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장렬하게 미화했습니다. 그분은 자결하신 게 아닙니다. 못 박혀 죽으셨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만두지 말고 매맞아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까? 휘두르라고 하셨습니까? 지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척 하라는 게 아니라, 기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지를 않으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휘둘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예배석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십자가를 휘둘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은 자기 안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항상 내 마음 가운데서 되새겨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부러운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부러운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잘하고 언어를 구사를 잘하고 기도함으로 신유의 은사를 받고 어떤 해외 유학파 이런 분들이 부러운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부러운 목사님들은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정말 깊으신 목사님들을 보면 부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놓지 못하는 배설물을 이제는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고 이제는 움켜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꽉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무고한 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전쟁은 속히 끝나야 합니다. 종식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전쟁이 멈추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나는 왜 지금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남편과 전쟁을 치르고 있고, 끊임없는 남편과 전쟁을 치르고 있고, 아내랑 성격이 맞지 않아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형제 자매끼리 성도들끼리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게 그 전쟁과 지금 내가 전쟁하고 있는 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전쟁을 멈추셔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를 넓히시고 길이를 길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높이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게 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평안과 화목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덩어리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와, 저분을 보니까는 사랑의 향기가 난다. 가까이 가고 싶다. 저분에게 사랑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져 있다. 그런 사랑의 덩어리, 사랑의 은사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릎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라고 원하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내주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덩어리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냉정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사랑의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그 사랑의 은사가 있는지를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서 이제는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서 이제는 전쟁이 멈춰지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죄하고 미워하며 질투하고 비방하는 모든 것들이 전쟁이 멈춰지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열심과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속에서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나이다.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 넘쳐나기를 원합나이다.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합나이다. 은혜의 기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경험을 하나님 아버지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합나이다. 이 세상의 전체 만물의 의지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무릎으로 나아가옵나이다. 낙타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의 사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합나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우리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랑의 은사로 몸된 교회를 세우며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합나이다. 아버지의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도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나이다. 문제가 있거든, 내 안에 사랑이 없거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내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여 주사 이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내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두 손을 펴고 배설문을 버리고 사랑을 움켜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시작되고 있는 전쟁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전쟁을 멈추사 이제는 사랑의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